상 8장 22절에서 43절 말씀, 긴 말씀이라서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8장 22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으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 다음에 33절에서 3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의 기도,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길기 때문에 첫 번째 시간으로 솔로몬의 기도. 지난 시간에 언약궤를 다 완성이 된 성전 안에, 특별히 지성소 안에 안치함으로 구름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을 인정하시고 이제 그곳에 거하겠다고 인정하신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완성되었고 성전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로 자기의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 솔로몬이 봉헌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는 봉헌사를 말하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을 통하여 건축할 것이다.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의 아들 나를 통해서 이렇게 짓게 되었다. 그 다음에 오늘은 다 완성된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기도이지만 백성을 대표하는 하나님과 백성의 중보자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기도가 7가지 기도가 이제 나중에 나올 터인데 그 전에 22절에서 26절까지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어 달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고, 이제 27절에서는 이제 각 상황에 맞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터인데, 성전 안에서 또한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해달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2절에 보면 솔로몬이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회중과 마주 서서 제단 앞에서 손을 펴고 하늘을 향하여,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간절한 태도입니다.
들어주십시오.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위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위엄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백성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뒤에 가보면 54절에 보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무릎. 서서 기도하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태도를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2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하늘과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늘과 땅에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여러 신들 중에 좀 나은 신이십니다가 아닙니다. 여러 신들 중에 좀 최고 신입니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옆에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셔서 은혜를 주셔달라. 주의 앞에서 온전히 행하는 그런 자들에게, 온 마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달라. 2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에도 주의 종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의 길을 삼가하서 내 앞에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왕이 아닐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라 하셨사오니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 입장에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삼가서 바로 행해야 됩니다. 주의 앞에서 바로 삼가서 바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주셔서 은혜도 주시기도 하시고 25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라 하신 언약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 무조건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이스라엘 왕위가 영원토록 보존되게 주십시오. 그렇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해야 돼요. 올바로 행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솔로몬이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무조건 복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라는 거예요. 바로 할 때 하나님 언약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죠. 언약이라는 건 양쪽이 다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쪽이 약속을 다 지켜야 되니까 언약이지. 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만 주신다면 무슨 언약이에요? 그냥 선물이지. 그냥 선물이지 무슨 언약입니까? 그냥 남에게 증여하는 것이지. 선물 주는 것이고. 언약이라는 것은 인간 입장에서는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기도라는 이유가 너희가 이 기도를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해야 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입니다. 우리도 언약 백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지키고 삼가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해야지만이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켜야 하나님도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 말씀은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사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성전 건축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셨다.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다윗에게 말씀하셨지만 솔로몬 때에 그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계속해서 그 말씀입니다. 2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언약을 계속해서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셨다시피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달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언약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이 신실하지도 아니하시고 성경 말씀에 다 언약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근데 언약이 신실하지 않은 분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언약하신 말씀을 들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을 하나님이 지켜주실지 안 지켜주실지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이 과거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주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믿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가 있어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많이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상급을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순종 잘하게 되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할 테니까 언약을 성취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순종할 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사실 기도가 당당하고 기도가 당당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잘 지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성취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삼가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맞지 않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그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삼가서 바로 행하고 올바로 행하고 온 마음으로 행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 이 언약대로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고 그러니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무조건 복만 준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은 이제 본격적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시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하나님이 이 전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못 하셨습니까? 하나님 거하시지 않는 성전을 왜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성전을 짓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이 성전이 주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성전에만 계시겠습니까? 누추한 처소라 이 말입니다. 누추한 처소. 어떤 부자나 존경스러운 사람이 자기 집을 찾아오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누추한 곳에 오셨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아무리 금으로 도배를 했어도 누추하다. 그 말입니다. 누추하다. 어떻게 용납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항상 말을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그 말씀을 항상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다. 하늘, 인간이 감히 다다를 수 없는 그 하늘, 그 광대한 곳에 계신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런 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 당시 우상들은 어떤 신을 섬기면요, 신을 위한 집을 줬어요. 그럼 그 신이 그 집에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신은 그 민족만 지키는 겁니다. 그 국가나 민족만 지켜요. 민족신이에요, 민족신. 다른 민족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 하늘에 계신 분. 일반 우상이나 미신과 같이 집에 딱 거하면서 솔로몬이 지은 집에 딱 거하면서 이스라엘만 딱 지키고 이스라엘 하나님만 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이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초월하신 분이다. 이거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그 당시 미신이나 우상들은 그 우상들과 미신들을 위에서 집을 져주면 그 안에 다 거처해가지고 그 안에만 있고 또 그 나라만 지키고 그 민족만 지키고 그게 뭡니까? 또 그 당시 신들이 또 집을 요구해요. 집을 져달라고 그래요. 근데 좀 내가 거처가 있어야 되니까 무슨 신이 자기가 있을 거처도 없어요. 거처를 지으라고 인간에게 또 요구를 해요. 이게 얼마나 거짓되고 참 거짓된 신입니까? 헛된 신이.
근데 하나님은 집을 져달라고 요구도 안 해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거처가 필요해? 온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인데?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고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초월하신 분이고 뭔가 아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추한 곳에 계실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누추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사실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상.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하나님이 무슨 우주에서 보면 이게 무슨 벌레 같은 것들이 기도하는데 이게 뭐 들어줄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만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29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한 걸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고 기도를 들어달라. 주야로 이 성전을 향해서 주야로 우리를 살펴주시고 이 성전을 향하여 성전 안에서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달라. 하나님의 눈이 이곳을 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뭐 떳떳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천재 충만한 하나님이 이런 누추한 곳을 향하여 감히 우리를 쳐다볼 수도 없고 우리를 쳐다볼 수도 없는 존재, 하나님의 관심도 가질 수 없는 존재이지만 주야로 당신의 눈이 우리를 향해 주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는 형편없습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성전을 이렇게 멋있게 졌으니까 당신의 거처를 졌으니까 당연히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지만 이 누추한 곳이지만 좀 제발 좀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희가 별 볼 일 없지만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무슨 들어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협박하는 사람 당연히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해줘요. 하나님 뭐 당연히 해주셔야 될 의무가 있어요?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이 벌레 같은 사람들 모여 기도하고 있는데 이거 뭐 하나님이 무시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우리에게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잘 됩니다. 그 사람 없어도.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그 사람 봉사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없어도 잘 됩니다. 당당해요. 당당해 인간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하늘에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교만한 기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본격적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십시오. 죄를 범하였을 때에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7가지 경우 어떠한 경우에 기도할 때에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실 때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행위대로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31절 32절 말씀은 첫 번째 경우의 기도인데 이 경우는 이웃에게 범죄를 했는데 사실 범죄했는지 범죄하지 않은지 모릅니다. 근데 범죄했다고 혐의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단 앞에 맹세합니다. 나는 범죄한 적이 없습니다. 범죄한 적이 없다고 맹세를 했지만 증거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명백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증거가 없으면 사람이 판단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죄가 있는 것 같은데 결백하다고 하는 거예요. 맹세까지 했어. 그때 하나님이 제대로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으니까 제대로 판단해서 죄 있는 자를 벌하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시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33절에서 34절인데,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적국 앞에 패하게 됐는데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범죄함으로 적국 앞에서 패한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국 앞에서 패했다는 것을, 패한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자기가 범죄해서 그렇구나 하면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자기가 적국 앞에서 패했는데, 야,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약하니까 전략이 약해서 패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적국 앞에서 패한 것을 내가 범죄해서 패했다고 생각을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패해서 포로 잡혀갔거나 어디 땅으로 쫓겨났겠죠? 거기서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먼저 무슨 의식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패한 것이, 실패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그랬구나 하는 인식이 있어야 돼, 일단. 그 다음에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또 범죄함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계속 범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5절, 36절은 범죄함으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36절에 보면 하늘에서 들으시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며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비가 안 올 때,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렇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그 다음에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우리나라 요즘 비가 많이 안 오는데 회개해야 돼요, 사실상. 비가 안 오면 회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자연재해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물론 꼭 죄 때문에 자연재해가 꼭 다 일어났다, 기계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기회를 통하여서 곤고한 날에 자기를 돌아보라고 했어요. 회개할 거 회개해야 돼요. 농사 짓는 사람만 비가 중요하지. 우리가 뭘 중요하냐. 우산 안 쓰고 나와서 좋다. 그러지 말고, 비 안 오니까 더 좋네. 그러지 말고, 우리가 같이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 국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죄에서 떠나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는 적국 앞에서 패한 거, 여기는 비가 안 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종합적으로 죄에 대한 결과예요. 종합적인 결과입니다. 37절에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든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여러 가지, 아까는 간단한 경우지만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전염병, 역병이나 또 병충해, 또 적국이 오는 것, 이럴 때에 38절에 보면 한 사람이나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재앙을 깨닫고 성전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나 간구를 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달라. 한 사람이나 또는 주의 백성 전체가 기도할 때, 한 사람이 기도할 때도 들어달라고 했어요. 공동체 문제가 생겼을 때 다 회개하고 기도할 때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기도해도 들어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 경험으로도 알 수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두 살배기 아이부터 시작해서 다 기도해야, 회개하고 기도해야 들어주실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공동체에서 어떤 한 사람이 희생해서 올바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전체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는 성경의 신앙의 선진들이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들어주십니다. 그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사람이라도 정신 차리면 됩니다. 다 타락해도 다 타락하고 범죄하고 뭐 죄가 흉흉하고 범죄자가 득실해도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39절에 보면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행한 대로 갚으사 주만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행위대로 갚아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어떤 분이 교회 와서 기도하시면서 울먹이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을 아시오니, 제 형편과 여건을 아시오니. 그럼 막 우세요. 하나님 외에는 마음을 알아준 사람이 없어요, 사실상. 사람들이 좀 마음을 알아줄 수는 있지만,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사정을 아시오니.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속상할 때, 어려운 일이고, 속상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사람 찾지 마시고, 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내 마음을 가장 잘 아세요. 내가 내 마음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더 잘 아십니다. 내 마음을 아시오니. 하나님께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이 39절 말씀이 제일 좋아요. 주만 홀로 내 마음을 다 아십니다. 내 속을 다 아십니다. 내 사정을 다 아십니다. 우리 남편이나 아내나 친한 친구 어느 정도는 알아줄 수 있는데 계속해서 말하면 싫어해요. 싫어하지 않습니까? 너는 맨날 한숨만 쉬고 맨날 좋지 않은 얘기만 하고 처음에는 들어주다가 나중에 안 들어줘요. 나중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나이 드신 분이 젊은 사람에서 계속 똑같은 말을 하면 저 노인은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한다. 잔소리만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해도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똑같은 얘기를 또 해도 철학기도 하시는 분들 보면 똑같은 기도만 계속 하신 분이 있어요. 철학기도 할 때 보면은 크게 기도를 하니까 다 들리거든요. 근데 똑같은 기도를 계속 하는 거야. 계속 똑같은 기도. 아까도 했는데 몇 번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들어주실 것 같아요. 야, 너 아까 했잖냐. 이거 귀찮은데.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근데 졸려 죽겠으니까 나중에 와라. 바빠 죽겠다, 나 지금. 똑같은 기도를 매번 와서 하냐, 매번 와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이렇게 행한 대로 갚을 때에 40절에 보면은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그렇게 하시면 주를 경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한 대로 갚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주를 경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기도는 41절에서 43절인데 이방인이 기도할 때 들어달라. 이방인.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이라도 42절에 보면 그들이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펴신 발의 소문을 듣고 와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이 주께 부르신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니 이 성전은 주의 이름을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이렇게 풍성한 나라가 됐다. 강한 나라가 됐다. 이 소문을 듣고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 주의 크신 이름, 능한 손, 펴신 팔 이것을 듣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들어달라.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기를 원하고 경외하기를 원하고 이 성전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해달라. 그 당시에 솔로몬이 통치하던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풍요로운 나라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나중에 나옵니다. 스바야 왕도 찾아오고. 그럴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누군가?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에게 나와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달라. 근데 만민이 주를 인정하고 주를 경외하게 하고 이 성전이 주의 이름을 일컫는 줄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만민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이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 그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도 듣게 해달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게, 그들의 기도를 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하면 교회를 통하여 안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꾸로 돼가지고 교회 때문에 믿는 사람이 나가게 돼 있어. 지금 안 믿는 사람은 더 교회 때문에 교회에 더 안 오고, 이거 이상하게 됐습니다.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은혜와 사랑이 넘쳐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서 교회 좀 다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이 거꾸로 됐어요. 이상하게 됐습니다. 지금 너무나 이게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이 솔로몬이 이 기도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참 좋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우리 죄악 때문에 모든 실패와 어려움이 찾아온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